3월 29일 토요일 방배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의 주말을 맞이하네요.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 가득한 날이 되기를 빕니다. 올해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좋은 땅을 만들기인데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씨 뿌리기에 비유,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밑에 떨어져서 햇볕도 못 보고 죽었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엉뚱한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왜 이 귀한 씨를 왜 농부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렸을까요? 그냥 모두 좋은 땅에 뿌리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질문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석회암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의 질도 별로 좋지 않고 물이 석회가 많이 섞여 있다고 그래요. 이런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곤 했습니다. 또 밭에도 돌덩이가 많대요. 발에 돌이 가득합니다. 그 돌들을 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밭과 밭 사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죠. 농부가 돌과 길을 피해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저런 밭에 그냥 씨를 그냥 뿌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 어떤 농부는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상관없이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네 종류의 밭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첫째로 길가 같은 마음이 있죠. 겨울 동안에 밭은 단단하게 변합니다. 꽝꽝 얼어버려요. 단단하게 변한 그 밭을 농부가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뿌리가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이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농부들은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서 아래의 흙들과 위의 흙들이 서로 섞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해줘야 비로소 땅이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길가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밟아서 땅이 단단하게 된 것이죠. 길가 같은 마음은 항상 바빠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바빠서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어느 시간에 묵상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봐야지, 다음에 읽어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늘 다음으로 미뤄요. 한편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도 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단단한 마음의 문제는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하면 마치 발바닥에 여러분 굳은 살은 단단해서
걷기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단단해서 이게 어떤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죄가 흉악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반문하게 되죠. 농부는 이러한 밭을 갈아엎어야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라는 거예요.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깨트려야 돼요. 이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이죠.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돌은 흙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 돌에 박혀서 이 뿌리가 잘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는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다는데 저 사막에 종려나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뿌리에 있대요. 이 종려나무가 약 15m 정도 되는데 이 종려나무의 뿌리는 약 100m 정도까지 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 깊은 뿌리를 내려야 사막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더 많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의 가시덤불은 아주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가시덤불을 이 나무 잎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큰 나무로 자랍니다. 농부들은 한여름 가시덤불 밑에서 햇빛을 피하고 쉴 수가 있죠. 가시덤불은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이제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이 가시덤불이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 믿어 변할 것이 없다는 생각과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가시덤불들, 근심과 염려를 여러분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죠. 그리고 그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 마음의 가시덤불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좋은 땅 같은 마음이지요. 무엇보다도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잘 듣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말씀 듣고 더 많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아프리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았는데 그가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업대에 갔지만 인종차별 앞에 좌절하고 폭력주의 혁명론자가 됩니다. 그는 돈을 모아서 흑인 군대를 만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흑인들의 배신으로 감옥에 갇히고 말지요. 사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투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청년은 백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이 청년에게 다행히 교도소장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교도소 안에 정원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이 청년은 그 정원의 딱딱한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쁜 꽃을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으면서 이 청년의 삐딱해진 또 딱딱해진 마음도 갈아엎게 됩니다. 폭력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0년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이 청년은 노인이 되어서 어쩌면 석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1994년 그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했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남아프리카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변화는 감옥에서 시작되었어요. 단단한 땅을 갈아엎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그 땅보다도 단단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길가인가요? 돌밭인가요? 가시덤불인가요? 좋은 땅이 아니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도 원래는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심고 가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돌같은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은 길가같이 분주하고 돌밭같이 황폐하고 가시덤불처럼 열악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이 아침에 갈아엎기를 소원합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갈아엎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엽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